삭개오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설교에 자주 등장하죠.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으로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동족을 탄압했던 매국노처럼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서 폭리를 취하는 부류였어요. 지역의 총책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다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차원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뒤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으며 죄인이라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은 이러한 부조화가 눈에 쉽게 띕니다. 지역의 유지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정도의 힘이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을까? 많은 종들을 시켜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는 정식으로 초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공개적인 자리, 군중이 모이는 자리에 나설 수조차 없는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의 전형이었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마주했던 큰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무혈 입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번창해진 이 여리고, 이 도시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곳을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십자가로 이어지는 마지막 방문이 되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면서 나누시는 식탁과 환대는 곧 닥칠 고난의 길 직전에 행하여지는 마지막 잔치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서 있고 수많은 이들이 행렬에 가담해 있습니다. 군중들은 짐작할 수 없었을 테지만 이미 주님이 몇 차례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터라 제자들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예언자들의 종착역이 예루살렘이었듯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이다. 각자 각오를 다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행자를 자신의 집에 맞이하는 행동은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을 모시게 되는 경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큰 기쁨 그리고 큰 감격으로 나무에서부터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대부분 자신을 경멸했고 주님의 눈에 띌 만한 위치로 나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위에는 아마도 아이들이 여럿 올라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 씨 오늘 당신의 집에서 하루 묵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삭개오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던 주님이 직전에 만나 주셔서 변화되었던 사람. 이전에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던 사회 악이었는데 이후 그 생활을 접고 부활의 증인, 따뜻한 이웃이 된 사람. 이러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랍비가
선생이라는 자가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저 죄인과 같은 식탁에 앉는다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활의 역사가, 현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언자들이 이른 바와 같이 강도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함께 머무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는 있지만 키가 작았던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허둥지둥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지와 잎사귀를 손으로 헤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좌우를 살피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우화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쉽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체면, 사람들의 평판, 뒷담화, 그리고 시선을 완전히 넘어서야만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가까운 지역을 지나간다고 할 때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막힌 바보짓을 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다른 그 무엇 모두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돼버리는 가장 시급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었죠.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나는 생애의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심정이 그를 과감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행동 자체가 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단지 보고 싶었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셨고 부르셨으며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졌던 것입니다. 찾아짐은 곧 구원을 의미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분명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지만 어찌 그 사람만,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셋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100마리의 양 중에 7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상을 만나셨을 때에 누리시는 감격이 잔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과 함께 이후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잃어버린 자들, 곧 차지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선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 충동이 일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나왔고 거지 소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이면서 영혼이 갈급했던 삭개오가 그러합니다. 앞에 두 부류도 잃어버린 자들인가? 물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주님이 보시기에 뒤에 두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거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즉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삶의 조건들을 내려놓고 평가절하하는 일에서 실패하죠. 포기해버립니다. 명성, 소유, 자기애, 거기에 숨어버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찾아짐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지 소경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생이 압도되어 버립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곧 현존이 구원이었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서 드린 약속의 증표, 그 증표가 구원에 주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약속을 하죠. 자신의 절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바 5분의 1 혹은 2배 정도가 아니라 4배를 서약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약속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예루살렘행,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찾으심과 구원은 동시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조직신학 파트에서 일부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두고서 구원받음의 순서 혹은 단계를 정하여 설명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9단계로까지도 나누는데요. 대략 부르심, 회개, 칭의, 성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부르심이 있다면 회개를 통한 죄의 뉘우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순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의 단계다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처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서 복음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놓고 볼 때에 찾으심, 곧 부르심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감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 기쁨을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삭개오가 주님께 드린 약속으로서의 소유의 나눔은 어떠한 의미성을 가지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위에 있던 군중들, 삭개오를 비난했고 그 집에 유하기 위해 들어가신 주님까지 싸잡아서 험담했던 여리고의 백성들은 곧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뉴스였죠. 굉장히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내놓기로 했다, 이러한 희소식. 속여 빼앗은 경우에 4배로 갚아준다는 엄청난 굿 뉴스였습니다. 온 도시에 큰 파장이 일었을 것이고 수많은 이들이 수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널리 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평생을 긁어모으던 돈, 정치적 수완들,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그것을 즐기던 저급한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자유함, 곧 영혼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했죠.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재정립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여정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여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와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된 생명 충만한 삶을 검소하게 살아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보여준 소유의 나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성실성, 이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에 따른 마땅한 응답적 차원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는데 여전히 몰두한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제자도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울리지가 않는 언사이죠. 인지부조와 자아분열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러한 교인들이 덜어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그러하지 않은가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내면에서 무엇을 보아내신 걸까요? 무엇을 찾으셨던 걸까요? 삭개오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냈고 주님께 찾으심을 입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을 놓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절체절명의 기회라 여기며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온전하게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람이 불순종하였을 때에, 다시 말해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있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따뜻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찾아오심, 곧 임마누엘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동력이 된다는 진리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신비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